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2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어린아이 영접이란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그래서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제자가 되고자 하면 못 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본문이죠. 그래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신다라는 복음의 계시를 이렇게 한 번 더 선포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계시는 많이 열면 열수록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네, 안 받아들이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죠. 제자들 역시 이 십자가라는 계시를 예수님께서 딱 선포하시고 오늘 또 두 번째로 또 선포하시는데 성령의 은혜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시간이 이제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본문의 여정을 보면 이제 목적지가 어디냐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목적지를 정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는 이제 십자가 지러 죽으러 가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본문 30절에 보면 이제 갈릴리를 지나서 33절에 가버나움에 머물렀다가 이제 오늘 가버나움에 머물죠. 그리고 10장에 가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11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적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중간에 우리가 이 대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목적지를 사람들에게 박해받고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아주 비밀스럽게 그러나 공식적으로 비밀스럽지만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내가 예루살렘 갈 거고 거기서 죽을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아무도 모르게 나 십자가에서 죽으러 예루살렘 갈 거야. 비밀인데 너희들만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우리가 가는 행선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래서 교회에게만 비밀로 그 행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너무도 이상하죠. 왜냐하면 분명히 메시아라는 건 알겠어요. 변화산도 확인했고요. 메시아라는 걸 알겠어. 그러면 예루살렘을 박살내러 가는 예수잖아요. 제자들의 시각으로 보면 예루살렘을 박살내러 가는 예수.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이며 조금 더 힘을 갖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떴다 하면 이분이 한번 떴다 하면 5,000명씩 모이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막 5,000명 뭐 5만 명, 10만 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신다면 좀 사람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게 맞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자꾸 비밀로 하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것을 비밀로 해라.
너무도 소극적인 이 태도.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생각이 전혀 다른 거죠. 방법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는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방법 자체를 물어보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본문 32절에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는요, 예수님과 말싸움하기 싫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과 말싸움하기 싫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십자가 이야기를 하셨을 때가 이제 베드로 때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이랬다가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또 얘기해봐야 또 혼날까봐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한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사람들을 모으고 힘을 키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 조직을 만들고 또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이렇게 한마디로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예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이 전혀 제자들과 예수님의 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다른 생각을 품는 걸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았다예요.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는 뭐 주세요, 뭐 주세요가 기도가 아니잖아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가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딱 일치되는 거. 일치되는 거. 그걸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치되지 않는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는 기도를 아무리 해봐야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울리는 꽹과리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셨던 것들이 예수님의 생각과 무관하다. 전혀 딴 거였다. 그러면 기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럼 뭘 한 거예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신 거예요. 축하드려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알아야 이게 기도가 되는 거고 복음을 알아야 이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일부러 예수님은 십자가의 진리를 못 알아듣게 감추세요. 아직까지 복음이 계시로 들리지 않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진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빛을 모르는 어둠 속에 있을 때 받아야 돼요. 이 의미를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즉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은 계시를 딱 하나님 빨리 계시 주세요. 그러면 그 계시를 덥석 물어가지고 이렇게 짜잔 하고 나 계시 받았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계시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전혀 상상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철저한 어둠인데 어둠에 있다가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빛이야. 약간 한 30% LED 조명으로 조금 이렇게 군데군데 넣어서 약간 조명인데 빛이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어둠에 있을 때 빛이 들어와야 그게 뭐예요? 복음의 깨달음이고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제자들을 예수님은 어둠 속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철저하게 마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밀 작전을 알아서는 안 돼요. 미리 내가 조금 알아. 내가 빛이 조금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질 것을 내가 예상하고 막 빨리 가시죠. 이제 힘드실 테니까 좀 보약 좀 많이 드시고 이제 십자가 달리면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미리 좀 챙겨 드실 거 드시고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마귀가 되어줘야 돼요. 너는 마귀다. 내 뒤로 물러서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 속에 있을 때 그 십자가가 서는 거예요. 미리 알아버리면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을 내가 미리 알아. 그리고 내가 그걸 막 연출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유행했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아주 생생하게 잘 다뤘던 리얼하게 다뤘던 영화예요. 저도 20년 전에 교회 사람들하고 같이 극장에 가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관객이 제가 네이버 쳐보니까 관객이 무려 250만이 들었더라고요.
기독교 영화 중에서는 거의 뭐 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흥행했던 작품이에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마음에 안 드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을 미리 아는 것처럼 연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견뎌라 내 아들, 막 이런 눈빛으로 너 십자가에 죽을 건데 잘 견뎌라 내 아들, 이런 약간 뉘앙스를 그 영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걸 좀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마리아가 그걸 미리 알고 막 이렇게 대처하는 느낌? 이거 굉장히 이거는 좀 반기독교적인 메시지라는 생각을 했죠, 제가. 그래서 멜 깁슨에 대해서 감독이거든요. 멜 깁슨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멜 깁슨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천주교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 그거는 수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인간들은 전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을 예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비밀로 나는 여기서 죽을 거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걸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어둠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니까. 마귀가 미리 알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혼자 성령의 은혜로만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왔을 때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한다?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는 게 맞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십자가를 우리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존재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으로 다가오는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이루시는 복음. 우리가 예상하는 복음이 아니라 이루시는 복음. 그래서 창조는 당하는 거잖아요. 창조를 여러분이 다 당하는 거예요. 예상하지 마세요. 창조는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지 않아요. 나 구원 받을 만해라고 예상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 못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구원을 당하는 과정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2번이나 제자들에게 십자가 이야기를 하지만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다 하나님의 대적자이고 귀신들이라서 자기 능력으로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며 신의 영역에 도달했다라고 우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 이전의 복음을 미리 알게 되면 우리는 교만이란 덩어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십자가를 자기 구원의 도구로 삼게 돼요. 예. 흔히 말하는 나는 구원받을 만해라는 어떤 그런 미리 그 복음을 다 알아버린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으면 십자가를 나의 구원의 도구로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지 않고 이 뒤에 있는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보라고 있는 거지. 이거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미리 알고 개념으로 갖는 것 또한 구원의 확신이 뭘 만드냐면 나는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뭐예요? 왕노릇 하려고 덤벼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못 알아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개나 조벌이라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구원의 확신은 누굴 줘라? 개나 줘버려라.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들은 우상 숭배 안 해요. 다 그러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는 우상 숭배 안 해요. 우리는 천국이 확실해요.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내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 뭐예요? 황금 송아지. 하나님이라고 막 열심히 쓸고 닦고 막 만지고 막 했는데 오늘날 성령의 은혜로 눈을 딱 떠보니까 이게 황금 송아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그 배경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란 그저 죄악 가운데 있다가 은혜를 보게 하는 것이죠. 어둠 속에 있다가 빛과 어둠이 연합하게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지혜가 없는 무지한 상태에 있어야 십자가라는 진리가 빛을 발하게 되는 개념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야 감사한지 알아요. 그래야 구원이 감사한지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빛과 어둠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둠이고 예수님이 빛이라서 그 빛이 들어와서 그 어둠을 삼켜버리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미 LED 밝히고 있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어둠임이 발각되어지는 거. 그래서 일부러 못 알아듣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45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병행 구절로 보면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계시를 말씀하시지만 그걸 숨긴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게 하셨다는 거죠. 누가? 예수님이 못 알아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뭘 경험하라고? 어둠을 경험하라고. 그래야 빛이 빛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십자가에 관해서 이제 포기했습니다. 질문하지도 않아요. 도대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박해를 받아 죽었다 살아난다는 말이 무엇인지 몰라요. 모르면 다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또 혼날까봐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이. 그리고 말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메시아가 박해를 받아 죽는다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진리라는 거죠. 이 말이 진리이고 그 말이 정말 중요한 생명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아직 뭐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십자가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알아들을 만한데 지금도 똑같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왜 그래요? 마귀의 습성, 습관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는 저리 치워버리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오히려 이단으로 취급하는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이단으로 취급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저 교인들은 예수 잘 믿으면 누가 큰 자가 되는지에 대한 생각만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를 잘 다녀서 세계적인 리더로 키워라. 제가 그 모교라고 할 수 있는 전에 다녔던 교회, 제가 고1 때부터 이렇게 쭉 다녔던 그 교회도 보면 플랜카드가 이렇게 벌써 수십 년 전부터 걸려 있어. 하얗게 바래가지고 아직도 걸려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세계적인 리더로 당신의 자녀를 키워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세계적인 리더로 키워주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성공하고 훌륭한 인재로 키우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만 관심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넘버 2가 될 것인가를 제자들도 서로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했던 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각자가. 서로 자기가 큰 자가 될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맘교회도 똑같아요. 모름지기 우리 주맘교회는 내가 공로가 좀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저는 좀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주맘교회는 그래도 내가 좀 공로가 좀 있지. 그 생각이 옳다고요? 틀리다고요? 틀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저같이 나는 그래도 주맘교회 공로가 좀 있지라는 생각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꼭 흩으시더라고요. 교회를. 시즌 1, 시즌 2, 시즌 3, 시즌 4가 될 수도 있어요.
담임 목사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자기 공로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라고 토론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성경학자들이 이 제자들의 이 서열을 매길 때 보통 이제 베드로가 수제자죠. 베드로를 넘버 2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음 서열로 뭐 야고보와 요한을 이제 다음 서열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변화산에 올라갔던 인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이 그 12명이 다 그 넘버에 넘버 1, 2, 3가 있잖아요. 이거 다 동의할까요? 동의를 안 해요. 그거는 그냥 오늘 이 시대에 우리끼리 그냥 정한 서열이야. 자기들끼리는 서열이 달라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권력욕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양의 차이가 있지만 조금씩은 다 권력욕이 있고 또 많은 사람은 또 권력욕이 또 많아요. 그래서 나는 돈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그냥 어떤 그 권력만 갖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높은 자리를 원하지 낮은 자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명은 각자가 생각하는 넘버 2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됐든 아니면 내가 지지하는 어떤 사람이 됐든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유다가 그래도 돈깨도 맞고 좀 똑똑하니까 얘가 넘버 2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도마가 좀 이렇게 혈기도 있고 좀 이렇게 좀 리더십도 있고 그런 것 같으니까 도마가 넘버 2야.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지하는 것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서열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영희가 먼저냐 성자가 먼저냐. 성자 오나 어디 갔어? 뭐 경아가 먼저냐 뭐 이렇게 누가 먼저냐 이렇게 서열을. 근데 종나기가 먼저입니다. 예, 우리끼리만 그냥 종나기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의 자리를 와서 이제 자리를 부탁하잖아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전부 화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서열이 맞다 틀리다? 틀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예요. 유다가 최고지, 도마가 최고지, 서로 다른 의견.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서열을 먹이는 것이 그 자체로 마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결코 높고 낮음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3절부터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오늘 무엇을 토론하였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왔어요. 복음적인 어떤 토론들을 이렇게 2, 3, 5 모여서 하셨죠. 복음적인 토론을 했어요. 뭐 진지한 분들은 뭐 빛과 어둠은 무엇인가? 막 이렇게 토론하기도 하고, 선과 악은 무엇인가? 막 이렇게 토론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복음적인 토론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엉뚱한 토론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중에 누가 총리가 될 것인가? 누가 넘버 2가 될 것인가를 토론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얼척이 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쵸? 얼척 없는 행동이라는 거 알죠? 여러분은 혹시 따로 모여서 내가 그래도 주만교회 넘버 2지, 넘버 3지 이러시는 분 없잖아요. 믿습니다.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하고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게 큰 오해라는 거예요. 큰 착각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오늘날의 교회들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넘버 2, 넘버 3를 매기지는 않지만 복음적인 서열을 매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적인 서열. 누가 복음을 많이 알고 누가 덜 알고 이러면서 서열을 나름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챙기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역시 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토론을 하고 있는 거냐면 차등 상급론을 가지고 토론하고 있던 거예요. 차등 상급론. 그러니까 이게 상급론이라는 게 이 땅에서 받든 아니면 천국 가서 받든 차등하게 받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미래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왕이 되시면 누가 총리가 될 것인가, 이 자체가 차등 상급론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군사적 왕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우리는 다른 형태로 또 역시 누가 크고 누가 낮은가를 우리끼리 서열을 매기고 있다라는 거죠. 너 복음 많이 알아? 나 복음 조금 알아. 그리고 다른 교회 가면 누가 천국 가면 상급이 더 큰가를 놓고 서로 토론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보다 지금의 교회들이 사실은 수준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도 무지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고 치지만, 이미 교회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을 만큼 받았는데도 거기 그 안에서도 또 서열을 매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서 누가 황금 면류관을 쓸 것인가? 누가 최고급 고급 맨션 아파트라고 해야 되나? 아파트에서 살며 왕노릇하며 살 것인가?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이 누가 큰가? 이런 걸 놓고 진짜 우리 교회들이 이런 걸 놓고 토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개털 모자를 쓰고 불쌍하게 노숙자처럼 천국에서 생활할 것인가? 이걸 토론하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제자들보다 굉장히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무슨 영치금 넣는 것도 아니고, 영치금 아세요? 교도소 갔을 때 이렇게 넣어주는 돈? 그러니까 천국에 영치금 넣어주듯이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헌금을 많이 하면 그 헌금이 어디로 간다? 천국의 영치금으로 쌓인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저축을 하면, 은행에 저축을 하면 좀과 동록이 들어서 돈이 썩어, 없어져. 그리고 구멍을 뚫고 강도들이 은행을 다 털어가. 그러니까 맡겨봐야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어디다가 해야 돼요? 천국에다 쌓아야죠. 거기는 좀과 동록도 없고, 구멍을 뚫고 강도가 가져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자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30배, 60배, 100배야. 아, 지금 국민은행, 우리은행 가봐야, 이자율 몇 프로 안 되잖아요. 근데 천국은 기본이 30배. 헌금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헌금 안 하면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쓰고 거지로 살 수밖에 없어. 천국은 영원한 곳인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요, 이따위 소리를 하고 이따위 소리를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본문이 말하는 그 무지함을 계속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차등 상급론을 주장하는 지금의 교회들, 제자들의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이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정말 참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형교회 목사는, 제가 직접 들은 설교인데, 차등 상급론이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하면서 논문까지 쓰셨어요. 그분은 논문까지 써서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 봉사를 해야 나중에 천국 가서 뭐예요? 맨션에,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다.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예요. 저처럼 11조 안 해도 되고 헌금 못하게 하는 그런 목사들은 나중에 자기 교인들에게 원망을 산대요. 왜? 천국 갔는데 우리 주만교회 교인들은 다 그지야. 왜? 쌓은 게 없어. 다 그지야. 그러면 저는 이제 원망을 사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된대. 그러니까 목사들은 무조건 부자로 살 수 있게 어떻게 해야 돼요? 헌금을 많이 해라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천국 갔는데 그지 되면 저 원망하실 거예요? 제가 거기서 만약에 원망을 받는다면 저는 그곳은 이미 천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원망하세요. 이미 거기는 천국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낮아지라고 하는데 너 낮아져라.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은 반대로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또 천국에서도 정말 부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으면 천국에서라도 부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낮아진 자들이 모여서 섬기는 곳인데 서로가 나는 높고 나는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 많이 하니까 상급 받을 게 많다. 마귀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해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을 위한 세상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천국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위대한 일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 천국은 상급 따위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상급 따위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천국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또 예배 드려요. 지겹죠? 지겹죠? 또 할 거예요. 또 찬양해야 돼요. 계속 영원토록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지루하지거나 전혀 뭐 힘들거나 그러지 않는 그런 공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상급을 바라고 있다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니까 나는 대접받을 만해 라고 하는 거. 그 자체가 너희는 기도하지 않았다예요. 너희는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주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이유도 뭐예요? 너희는 기도하지 않았다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수요기도 금요기도 열심히 다녀서 부르짖어도 천국의 상급을 쌓을 생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다면 그건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우상을 열심히 섬기고 있던 거예요. 나라는 우상. 황금 송아지 막 닦아봤더니 그 얼굴이 나야. 야, 이건 무슨 미러 공포 영화도 아니고. 그래서 예배를 무슨 일주일에 막 10번씩 드리고 그럼 뭐합니까? 우상 숭배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일주일에 단 한 번을 예배 드리더라도 뭐예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명언이 있잖아요. 요새는 잘 안 쓰는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것이다. 네.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좀 하지 마세요. 바르게 하세요. 바르게. 그러니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높은 자리에 설 것을 생각하지 말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것인데 본문에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의미는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괜찮아 조용히 시켜 괜찮아 떠들게 냅둬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떠들면 조용히 시켜야죠.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천한 자의 종이 되라는 뜻이에요. 천한 자의 종이 되라.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사실은 천한 자의 종이라고 했다가 제가 바꿨어요. 한 7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어린아이 영접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바꿨는데 천한 자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상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어린아이는요.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애들은 가라예요. 애들은 가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금천시장 5일장이 있어요. 그 어릴 때 저희는 5일장에 가면 항상 재미난 볼거리가 있었거든요. 뭐냐면 이제 약장사들이 와요. 약장사들이 와서 쇼를 보여줘요. 그 중에서 또 재미난 게 이제 원숭이 쇼. 시골 원숭이 쇼 재밌어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말을 되게 안 들어서 재밌어. 주인이 시키는 걸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그러면 쇼를 보여주면 아이들이 앞자리를 다 차지하고 앉아요. 재밌죠? 그럼 중간중간에 이 약장사 아저씨가 어떻게 하냐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해요. 애들은 가라. 왜 애들은 가라고 하겠어요? 애들은 구경만 하고 약을 안 사요.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어린아이의 의미는 착하고 순수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겸손하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완전한 무능력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무능력자, 그를 영접할 수 있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존재. 그래서 인구조사할 때도 아이는 개수를 하지 않아요. 인간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절대적 무능력의 존재. 즉 예수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이 무능력한 자인데 이 무능력자를 너희들이 영접할 수 있겠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왕이 되시면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절대 무능력자로 죽어도 너희들은 그 예수를 섬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곧 예수인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인 나를 영접하면 곧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복음 조금 안다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영접할 거예요. 십자가 죽으셔도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막 이러고 영접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상황에 들어가 보면 무능력하게 죽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나의 왕으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고 못 알아듣게 하시는 어둠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존재들이 있다면 그건 성령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미친 놈들이거든요. 십자가에 무기력게 피 흘려고 벌거벗고 죽는 그 예수를 저분은 나의 왕입니다 라고 하면 그게 미친놈들 아니겠어요? 아닙니까? 네, 미친놈들이에요. 그런 미친놈들이 있다면 그건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인간은 절대로 그냥 믿지 않습니다. 차등 상급이 있어야 열심히 봉사해요.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들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의 작전이에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작전. 구원을 준다고 해야 열심히 나오죠. 구원 없어. 상급도 없어. 그냥 어둠이야. 죄악이야. 그러면 누가 교회를 오겠냐고요. 제가 생각해도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다 미친 분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지하철 4호선인가요? 의자를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뭐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뭐 시험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근데 지하철을 잠깐 타는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한 1시간 이상 타는 사람이라면 매일 출근을 하는데 딱 탔어요. 근데 자리가 없어. 그래서 1시간을 서서 가. 근데 그냥 서서 가는데 이 서서 갈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언젠가는 앉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서서 가는 거거든요. 요게 좀 출퇴근 해보신 분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없어도 그 앞에 딱 서서 누가 일어나는 사람 없나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버틸만 해요. 근데 아예 들어갈 때부터 의자가 없대. 여기는 그냥 지하철인데 의자가 없대. 그러면 1시간을 어떻게 서서 가지? 차라리 버스를 타자.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요 희망을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은 그 희망을 다 꺾어버려요. 다 꺾어. 타봐야 의자 없어. 너희들은 다 지옥이야. 다 끝났어. 희망을 다 꺾어버린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4호선을 타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4호선을 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4호선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이 뭘로 줘요? 선물로 주시는 믿음.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나의 희망을 가지고 언젠간 성령 주시겠지. 언젠가 은혜 주시겠지.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한 어둠에 있다가 그 희망이 나를 치고 들어오는 개념.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예수의 십자가가 보일 때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구원받기 위해서, 나 천국에 상급 쌓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거의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천국에서 정말 잘 부자로 살고 싶어서 예수 믿으시는 분, 이 땅에서 내가 너무 힘들어. 근데 천국 가면 행복하다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시는 분,
이거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건 그냥 한 단어로 그냥 쌍이에요. 이거는 뭐 답이 없어. 우리 인간은 절대 거기에 올인할 수가 없어요. 희망이 없는 곳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남편이 나를 광야로 끌고 가. 광야로 끌고 가. 먹을 거 없어. 입을 거 없어. 마실 물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그 여자가 그 남편을 따라가겠어요? 아무도 안 따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 재산이 많고 뭐도 많고 그러면 따라가야지.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우리는 안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남편이 식물인간이 됐다고 칩시다. 여자는 괜찮아. 식물인간이 됐어. 근데 이 남자가 재산도 없고 아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혼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제 지인이 그랬다고 해도 저는 이혼하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내 아들이 식물인간이 됐다. 그럼 며느리 보고 너 새로 시작해라.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을 지키면 그건 제정신이다,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무기력히 달려서 죽으시는 그 예수를 자기 남편으로 끝까지 믿는 그런 어떤 존재들. 그래서 그게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느냐예요. 너 어린아이 같은 무능력한 나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나를 영접할 수 있느냐? 그를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 그걸 지키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꼭 희망을 가져요. 식물인간에서 언젠가는 깨어나겠지라는 희망. 그 희망이 없어야 돼요. 이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 희망이 없어야 돼요. 철저히 천국은 내 안에 없어야 돼요. 그냥 예수라는 그 본질의 그 사랑에 미쳐있는 어떤 내 의지가 아니라 나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그냥 사랑하고 좋아. 이게 다예요. 그냥 목적이 없어. 내가 부자로 되고 내가 천국 가서 뭐 이렇게 뭐 상급 받고 이렇게 사는 목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계셨다라면 그걸 오늘부터 다 끌어내셔야 돼요. 예수 믿어도 나한테 돌아올 상급은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나는 그 예수가 좋다. 왜? 그 예수가 십자가로 인해서 나와 연합하기를 원하시니까. 남편은 남편인데 거지 같지만 나를 막 이상한 데로 광야로 끌고 가고 막 이 십자가로 끌고 가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 예수가 여러분을 십자가에 함께 죽기를 원하신대요. 따라가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오는 그 성도들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는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임해야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십자가가 나의 진리이고 나의 주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게 돈이든 명예든 재산이든 구원이든 천국이든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본문의 예수님은요, 엄청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수위가 되게 높은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이 말을 그동안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는 예수를 너희들이 영접할 수 있느냐. 황금 면류관 쓴 그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쓴 그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느냐. 그 가시에 나도 찔리고 너도 찔리고 다 찔려 죽어. 다 찔려 죽는 그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느냐? 너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느냐? 십자가가 단순히 어떤 무슨 고난, 세상의 뭐 가난함, 세상에 무슨 모욕 당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말 자체가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태. 그 길을 네가 걸어갈 수 있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사람들은 잘못 해석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니까 종교적으로 막 고아원 같은 데 가서 양로원 같은 데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라는 걸로 착각을 해요. 아, 이렇게 어린아이 양로원 가서 고아원 가서 섬기면 이게 어린아이를 영접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을 막 봉사 열심히 했으니까 천국에 또 내 상급이 많이 쌓였다라고 또 생각하죠. 갈수록 태산이에요. 우리 인간은 답이 없어요. 결국 복음이란 아무런 가치도 챙길 수 없는다. 어린아이처럼 쉼없이 죽는 그 예수를 영접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복음의 오늘 메시지를 정확하게 좀 표현한 그 대목을 말하라면 저는 이제 마리아의 옥합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가치를 예수라는 그분에게 다 그냥 쏟아 부은 거예요. 시집 못 가도 괜찮은다. 옥합이라는 게 이제 시집갈 미천이거든요. 옥합을 깨트린다. 나 가난해도 돼요. 나 시집 못 가도 돼요. 그러니까 무능력한 예수, 십자가에 죽을 예수, 이 옥합을 깨트렸다는 건 그분의 장례를 예비하는 거거든요. 그분의 장례를 예비하는,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는 그 예수를 예비하는 어떤 여자. 이 여자가 대표적으로 뭐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무능력한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래서 이 옥합 사건을 가지고 또 교회들은 돈 많이 내라. 헌신, 자기 거 다 내놓아라. 이렇게 헌신해라.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예수를 너가 남편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죽는 예수는 싫어해요. 무능력한 어린이와 같은 예수는 싫어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지난주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의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예수님은 좋아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처럼 높은 자리를 부탁해요. 하나님, 우리 애들 높은 자리,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머니 기도학교라는 걸 만들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청탁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처럼 우리 아들 좋은 대학. 어느 교회는 수능생을 위한 기도회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해달라. 이게 뭐예요? 다 청탁하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처럼. 전혀 복음이 아닌 복음의 이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 제자들보다 더 못한 짓을 우리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부와 명예, 권력, 힘을 주는 예수를 믿지만 십자가에 무능력하게 죽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 오늘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예수를 영접해야 한다는 그 복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참담하고 허망한 사건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분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죽어버려. 아, 이건 막 진격 앞으로 하는데 총알 딱 맞고 그냥 죽어버린 느낌이야. 시작도 안 했는데 깃발 딱 들고 그냥 죽어버린 느낌.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기적과 이적을 구하나 성도는 뭐예요? 요나의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만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무능력한 자예요. 요나 역시. 물고기 밥. 요나. 물고기 밥.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헛된 하늘의 상급을 꿈꾸지 않고 예수를 통해서 무언가를
받을 복을 꿈꾸지 않고, 그게 구원이 됐든 천국이 됐든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꿈꾸지 않고 오직 예수의 사랑만 알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러면 그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분이 나를 광야로 밀어넣으시든지 아니면 십자가에 밀어넣어서 가시를 발견하게 하시든지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해서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비밀스럽게 이야기하는 오늘의 본문을 잘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